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생각나십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마른 뼈? 또 더 좋은 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정말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고민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외로움과 불안, 염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SNS 또 뭐 유튜브 이런 걸 가지고 수많은 소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나는 나의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그런 아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느낀답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과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일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12살 때 친구를 만났어요. 12살 때 저도 키가 컸는데 걔도 유난히 키가 커서 운동회 때 둘이 뻘쩍뻘쩍 뛰는데 두 사람만 뻘쩍뻘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고 가서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 전 학교가 모여서 하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지금까지 60년간 같이 지내온 친구인데 베스트 프렌드죠.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간히 제가 생일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받지는 않지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She's passed away June 10, 6월 10일 날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멀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베스트 프렌드고 미국에 와서도 정말 친 가정보다도 걔가 한 1년 동안을 위스콘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걔는 또 다른 종교를 굉장히 아주 진짜 굉장하게 믿었어요. 그 집 대대로.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나보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막 이러면서 그 이후로 차차차차 멀어지면서 1년에 몇 번 전화 통화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 친구한테 참 미안하고 가슴이 이제 아프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이렇게 해도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은 좋은데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갖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기 전까지도 통화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식으로 듣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어제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위층에서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 사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맨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너무 이상하다. 얼른 양치질하고 내려가야지 하고 막 양치질을 하는데 내려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심장이 벌렁면 막 또 뛰어내려갔더니 피가 낭자해갖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캄하게 내려앉는 성격이거든요. 얼른 찾아서 막 피를 닦아내고 그리고 아픈 데를 보니까 막 피가 펄펄 나요. 그래서 어쨌든지 뭐 몰라 얼른 재민아한테 물어봤고 야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 빨리 가. 그래서 그냥 바로 에머전시로 갔습니다. 네, 그때 에머전시로 가서 물론 저거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 놀라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바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팬트해가고 쓰러졌을 때 그 옆엔 내가 없었거든요. 깨어났을 때 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수십, 50년을 산 사람도 이러한 관계로 옆에 없으면은 혼자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폭탄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참 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삶 자체가 목자와 양 그 자체였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됐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이 시력이 나빠서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저거 양뜨기도 하고 눈도 나빠요. 1m, 2m도 보지를 못해서 정말 방어무기 이빨이나 무슨 뿔 같은 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건데다가 잘 못 보니까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 한번 뒤집어지면 또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 양이란 게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때를 따라서 은혜와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굉장히 강해 보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 또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도 달라요. 큰 일이 생길 때,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달라도 다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가 어떤 분인지 3가지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양을 관리하는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싹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간다고 해서 싹꾼인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 곁에서 양을 지켜줍니다. 양을 지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조롱과 채찍과 모든 고통에
아픔의 시간을 끝까지 죽기까지 견뎌내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거운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주민들은 양을 치는 사업을 했는데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임시로 돌보는 싹군 목자의 그런 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양을 몰고 먹이를 주러 가고 또 둘 다 선한 목자나 싹군 목자나 둘 다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입니다. 그러나 볼 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고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 때가 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바로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나타나면 가짜와 진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적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진짜 내 가장 측근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아껴주는 사람, 이런 순간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싹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니요 그리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때에 싹군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타타타타탁.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재민아이한테 막 물어보듯이 타타타닥 물어요. 그러니까 한수봐, 내 목숨값이 이 양보다 비싸지. 내가 내 목숨값이 이 양보다 비싸지 아니한가?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이리가 오면 그 이리의 이빨을 자기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끝까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끝까지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줘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해서 막 의무를 강요하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건 있어야 돼요. 권면하고 이끌어 주시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단과 같이 그냥 의무를 강요하고 쥐어짜는, 바로 그래서 싹군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쥐어짜서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싹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체성이 바른 우리 개신교와는 그래서도 다른 게 표시가 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제가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진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100% 알 수 없겠지만 한 40, 50%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 돈, 명예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친구가 되어주지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고 폭풍이 불어닥치고 위기가 들이닥치면 우리를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치고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귀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친구 찾는 게 교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더 간절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서로 보다 보니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도망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켜줘야 되겠다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나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관계적 지식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은 나를 어떠한 무리 한가운데에 그 집단 단체로 보시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우리 부부가 저는 지금 5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0년이 지나고 50년이 가까워지니까 외래 불쌍하고 극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정말 나쁜 거, 못된 거, 부족한 거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것이 부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는 그렇게 아는 친밀함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의 귀에 난 상처의 모양, 또 걸음걸이, 심지어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쟤는 누구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거나 이름을 멍멍이, 순이야, 철수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예수님은 물론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힘도 어려운 그 상황들, 또 고민, 모든 것,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어떠한 재정적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가정적 위기가 내 앞에 있는지 내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고 아프면 부모는 아이가 아픈 그 소리와 모습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챕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를 아는 부모의 참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렵게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은 그런 저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얘가 언제나 나한테 올까? 얘가 언제나 나한테 정말 아버지하고 찾아올까? 하고 기다리시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물론 확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긴 나의 몸과 영혼을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성과나 어떠한 조건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기억을 해주지만 주님은 나를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항상 나는 함께 하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신 유일한 한 분이라시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안다, 이 야달한 이 알의 사랑은 삼위일체적 확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무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고 신비로운 신학적 깊이를 담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를 넘어서 그 사랑의 질과 무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증명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심장부로 오늘 본문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예수님은 지금의 자신과 양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삼위일체? 갑자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갑자기 시선을 확장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신 그 알의 기준과 깊이가 어디에 닿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온전히 연합하시는 그런 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알매는 두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전부터 존재한 완벽한 삶과 알매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그 암이라는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안다는 것과 차원이 아주 다른 그런 오해나 숨김이 전혀 1초도 숨결이 끊이지 않는 정말 100%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이해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선한 목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상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빙그레 웃고 정말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를 아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흐르던 그 신성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완벽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의 안으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숨을 버림으로 그 확증된 신비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것을 확증한 신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와 성자의 그 깊은 연합의 사랑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찮은 나를 위해서, 하찮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 목숨은 못 줍니다. 글쎄요,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남편이 대신 죽어달라면 나는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해보겠다고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은 우리가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존재.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각자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위하듯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깊이는 여러분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깊이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실망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나같이 게으르고 정말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어떤 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능력이 많고 능력 많은 주의 종들 정말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된 걸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의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무게를 총동원하여서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격위간에 서로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 신성한 깊이로 우리를
깊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깊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고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통로 안으로 보잘것없는 양 같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들어오라고 한 발짝 걸치고 한 발짝 세상으로 했을 때 밀어 넣어 주십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나를 살리신 그만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짜리,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200만 불짜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맞바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이것은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분입니다. 서로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정말 눈먼 양과 같습니다. 수많은 이리가 쫓아오고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꾼처럼 도망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며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그 나의 중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 내가 신뢰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확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목자를 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연봉으로? 부동산의 크기로?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직급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깁니까? 그런 것도 같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을 나가서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 안으로 눈을 싹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저는 시선을 싹싹 잘 바꿔요. 내가 힘들면 딱 바꿔.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으면 탁 바꿔. 하나님 안으로 바꾸는 시선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되새겨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 위대한 존재, 예수를 정말로 확실하게 잘 믿어서 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심으로써 나의 자긍심, 나의 자존감을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데까지 여러분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은 떠나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자, 그렇죠. 나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작품입니다. 단 하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하나 다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많이 묵상해 지나치며 정말 내가 잘못했던 일, 부족했던 일, 죄 가운데 거했다, 다시 주님 앞에 살림을 받았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은혜가 떨어져서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은혜가 휘몰아쳐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영화롭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나를 정금같이 불 속에 넣어서 단련시킨 후에 나의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의 예수님 짤이 같이, 나의 가치가 이렇게 예수님 짤이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에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염려와 방어 기제를 모두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마음이 편해요. 정말 마음이 편하고, 물론 그 문제나 힘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옛날에는 정말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렸는데 이제 잘 엎드려지지도 않아요. 배에 살이 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조근조근 정말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힘든 일들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 올 때 저는 그래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끝.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양이란 존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가시도 세울 수도 없고 이빨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도 내 곁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자꾸 나를 좀 쉽게 얘기하면 세뇌시켜야 돼요. 남편 말 안 듣거나 와이프 말 안 들으면 자꾸 세뇌시키세요. 뭐 너 이거 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며 나가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굉장히 고집이 세니까 내가 내일은 뭐 스시가 먹고 싶어, 뭐 아니면 내가 내일 뭐 갖고 싶어, 내일 어디 가고 싶어, 이력을 저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쓱 해요. 그러면 쓱 돌아다 봅니다. 그럼 또 왔다 또 쓱 한 번 해. 이렇게 하기를 그냥 쉬지 않고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쇠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자,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오늘 청소 좀 하지, 아유 더러워, 이러고 계속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말고 주워서 주섬주섬 놓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고 제 남편한테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자세하게 아뢰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닥칠 때 크게 선포하시는 거. 악령이 쉬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는 식으로 모든 환경,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환경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가요. 그리고 임종 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 봐도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있대요. 하얀 옷 입은 사람, 검정 옷 입은 사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라고 계속 그렇게 아픈 중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계속 주입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양로원 사역을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양로원 사역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믿었지만 양로원에 가보면 잃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소리를 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죽음을 불안해하고. 지금 우리 나이는 죽음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의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귀를 쫑긋 내고 채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 살아야 될 본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로 가야 성공한다고, 저기로 가면 돈을 많이 벌어, 여기로 가면 출세할 수 있어, 여기로 이것 먹으면 너 건강해질 수 있어.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뭐 커다랗게 뭐 사건을 우리 앞에 딱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나 때를 가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집에 정말 많은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제발 펴놓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의 내 채널, 그것을 저도 물론 유튜브를 봅니다마는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 싸워요. 딱 1시간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1시간만 볼게요.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습관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것이요. 선한 목자의 품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정말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